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형 에서를 먼저 만나고 돌아온 종들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 에서가 그냥 마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도 아니고 무려 400명, 마치 군사처럼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야곱을 두렵고 떨리게 하였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이제 제대로 자신에게 복수하려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홀로 남은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야곱과 같이 이렇게 너무나 두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소원과는 전혀 다른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 광야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이 밤에도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뛰지 못하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늘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성공한 자만이 인정받는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남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젖어 살아왔습니다. 이런 세상의 사고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배운 사고방식을 그대로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결국 야곱처럼 오직 자신의 성공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의 손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던 소원대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쌓아 올린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땅을 먼저 양보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가 판 우물을 늘 빼앗기고 양보하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모축을 하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초목이 풍성하고 물이 있는 곳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싸우고 차지하기보다는 양보했습니다. 자기 것을 챙기기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약함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늘 양보하며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이 농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해에 100배나 더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그들을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자신이 손해 보더라도 양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만을 위해 살라 그렇게 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한 자는 도태되고 힘 있는 자만 살아남지만 하나님 나라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부으셨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이 성경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약한 자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는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게 된 야곱, 싸울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는 이 야곱을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사람이다
그렇게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 내 다리가 지금 절개된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아니, 다리를 저는 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밤새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다리는 저러 걷지 못하고 이름만 바뀐다고 내 상황이 뭐가 달라지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야곱은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속상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개된 것이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기도의 응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야곱은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일 야곱이 20년 전처럼 그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에서 앞에 나타났다면 에서의 머릿속에서 저 뭐야? 저거 또 나를 사기치는 거 아니야? 혹시 또 도망가는 것 아니야?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에서 복수심이 올라와서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 앞에 나타난 야곱은 다리를 저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용서하고 목을 껴안고 서로 울면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약하게 만드신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서 에서와 서로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남은 생애를 다리를 절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대와 소원과는 다르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고 복을 받고 싶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야곱과 같은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나를 치셔서 다리를 절며 살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 수치스럽고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이때가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내 모든 시선을 고정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와 축복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십자가와 같은 고난은 빨리 해결되고 부활과 같은 영광과 축복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같은 고난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후에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허벅지를 쳐서 다리를 절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야곱은 그 다음날 아침 에서의 용서와 화해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야곱처럼 세상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보다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약하게 되어서 다리를 절게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과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사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혹 수많은 장애물과 고통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과 고통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미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제 야곱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나 예수는 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고백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마칠까요? 나는 약하나 예수는 강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약하나 예수는 강하십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함께 나눠볼까요? 시작. 나는 약하나 예수는 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는 약하나 예수님은 강하시기에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